오늘 시간은 아르뱅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르뱅주에 대해 제가 올린 것이 있는데 좀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재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뱅주의라는 말 자체는 공식적인 신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신광은 목사님, 침례교 신학자죠. 그분의 책의 이름이 아르뱅주의입니다. 천하무적 그걸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제 생각을 또 추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의, 아르뱅주의란 팔뱅주의 플러스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아르니까 아르미니우스고 뱅은 칼뱅입니다. 이게 뒤섞이 왜곡된 구원론을 아르뱅주의라고 합니다. 왜 왜곡됐는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현재 한국 교회 주류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류 구원론. 뭐 장로교에 있든 감리교에 있든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교단의 이름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 중에서도 이 아르뱅주의가 결국 주류 구원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단 불문하고 실제 한국교회의 70에서 90% 정도가 이 아르뱅주의를 실질적으로는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현대 복음주의, 특히 한국과 미국 대중신앙의 혼합적 구원론입니다. 복음주의의 산물이다. 우리가 복음주의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 흠잡을 데 없으니까. 근데 그 좋은 이름 이면에는 아주 이런 혼합적인 구원론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떤 타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복음주의 이후에 대중복음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뭐고 대중복음주의는 뭐냐? 신복음주의란 그 이전에 근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진짜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근본주의는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한 것이 신복음주의고 지성 플러스 사회 참여 플러스 복음, 전도, 균형을 갖추자. 그런 게 신복음주의입니다. 대표 인물로는 잘 아시다시피 빌리 그레엄 목사 그리고 칼 헨리 같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이제 대중복음주의. 우리나라로 치면 1970년대, 80년대. 그 이후에 복음주의, 대중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중복음주의는 뭐냐? 대중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대중문화, 시장논리, 감성 중심과 함께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대중을 위한 복음주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는 아르미니안 방식으로 하고, 구원의 확신은 칼빈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회개 없는 구원. 구원은 있는데 회개는 없다. 믿음이 있는데 회개는 없다. 회개가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회개를 외치면 그 다음날 성도 수가 줍니다. 자기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삐지고 서운해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설교 회개를 외치지 않는 대형교회를 많이 가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 이벤트와 같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손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목회자들이 손드는 사람에게 구원을 그냥 찍어줍니다. 자판기 누르듯이 찍어내듯이. 회개는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그 다음에 성화가 약화된다. 즉 변화 없는 신앙이 증가합니다. 부담을 줄 수 없고 회개를 외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긴장감도 없기 때문에 성화가 당연히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소비화. 교회 소비화가 뭐냐? 교회 구조와 신앙 태도가 시장 논리로 바뀐 현상입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죠. 내가 더 맛있는 맛집에 가듯이 교회도 나를 편하게 하고 나의 니즈를 잘 맞춰주는 교회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당연히 줄어들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갑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편해야 됩니다. 주차도 잘 돼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됩니다. 봉사에 대한 강요도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왜곡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왜곡하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축복으로 대체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런 것보다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간증하는 것, 예수 믿고 11조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이런 복음의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2. 실제로 이런 입장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서 이런 혼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긴장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론의 장로교. 다른 쪽에서는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한다. 둘 다 외치고 있죠. 둘 다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합하려는 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도들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장로교, 어떤 성도들은 감리교 한쪽에 치중해서 가르치면은 결국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목회적 필요. 칼빈만 강조하면은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죠. 어차피 예정론이고 타락해도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참된 믿는 자는 타락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다 타락하는데 이 99.9%가 타락합니다. 아르미니안만 강조하면 은혜 약화 위험,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된다. 네가 믿고 네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데 그럼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그런 포지션이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 설교는 거의 다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고 하나님의 예정도 설명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대충 살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그것을 반대하고 내 확신을 무너뜨리는 교단이나 목회자는 다 이단이야. 입 닫고 있어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단 기준. 실제 교단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장로교, 우리나라 최대 교단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한 70에서 80%가 장로교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교리 당의 칼빈주의인데 실제 설교는 전도에 있어서는 아르미니안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또 칼빈으로 합니다. 사실 장로교 안에서 아르미니안 쪽 요소 혹은 웨슬레안 쪽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특히 전도에서 확실하게 두드려졌는데 장로교 목사들도 자기들이 아르미니안적인 전도 방식을 따른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리상으로도 칼빈주의 5대 튤립 그대로 가르치는 장로교 목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회자나 또 총신이나 장신대 이런 신학생들 얘기하면 자기는 이 5가지 다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3가지만 믿는다. 혹은 나는 4가지만 믿는다. 일부만을 취하고 거기다가 나는 아르미니안주의의 그런 것들을 따르겠다. 이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5가지를 다 믿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 장로교 안에서의 이단성이 있는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공식 교회는 웨슬레안입니다. 아르미니안 계열. 근데 실제 설교는 견인에 대해서도 엄청 강조를 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 했는데 견인을 실제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강합니다. 역시 혼합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장로교도 다녀봤고 감리교도 다녀봤고 장로교
대형교회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다녀봤고, 순복음 계열도 많이 또 제가 경험해봤고, 선결교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십 년 다녀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순복음은 어쩌냐, 순복음. 강한 인간 선택을 강조합니다. 전도는. 그리고 확신은 또 강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조인기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나는 거의 칼빈주의에 가깝다. 내가 왜 근데 순복음회에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형적인 아르벤 구조 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는 조금 나은데 성결교는 공식 교리가 웨슬레안입니다. 실제 설교는 전도에 있어서 웨슬레안, 회개와 결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확신은 조건적입니다. 비교적 조건입니다. 무조건 다 확신을 얘기하는 성결교 교수나 목사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성결교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또 구원 유지되지만 탈락 가능성도 여전히 경고합니다. 거룩과 성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관된 웨슬레안 구조를 가진 게 성결교고, 성결교는 그나마 혼합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성결교는 한국 교회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아르뱅주의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체계 충돌 문제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 대 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대 저항 가능 은혜, 반드시 구원 유지하는 견인의 교리 대 구원 탈락 가능성이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 하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저것 섞어서 따르다 보니까 핵심 문제는 논리의 불일치성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결국 모래성 위에 지은 성이라는 것이죠. 심판대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서로 양립 불가능한 면제를 동시에 채택한 구조입니다. 두 신학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핵심 논리를 빼고 섞은 비일관적 혼합신학이다. 혼합신학이다. 짬뽕신학이다 이겁니다. 서로 다른 신학의 결론만 가져오고 그 결론을 지탱하는 논리를 버렸다 이거죠. 기초를 버리고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결과 1 플러스 결과 2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게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겉보기엔 균형 같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긴장이 뭐냐? 장로교 같으면 내가 정말 지금 구원받았지만 가짜 믿음일 수 있다. 내가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이 없어지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됩니다. 또 웨슬리안이나 아르미니스주의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행 원칙으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잘못 믿고 끝까지 믿음에 처하지 않으면 구원의 탈락이라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버리면 이게 또 구원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만연의 값싼 은혜 구원론과 구원파적 믿음으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방종과 타락이라는 한국교회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르뱅주의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